자, 오늘은 사도행전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누구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우리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와서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쉽게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직업을 말할 수도 있고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겉모습에 대한 설명이지 본질적인 나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너 자신을 알라.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요, 정작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능력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능력의 주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능력의 주체는요,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가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합니다. 또 두 번째 사역은 뭐였냐면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이 당시에요, 마술사, 주술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데? 뭔가 좀 특별한 주문이 그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 예수의 이름을 외우면 되는구나. 왜요? 바울이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요, 귀신들을 쫓는 것을 그들이 지켜보았거든요. 그래서요, 그들이요, 바울을 따라서 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똑같습니다.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습니다. 왜요? 바울도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러면서 귀신들을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그대로 바울처럼 똑같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이 장면을 좀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그런데 너희는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요? 이들이 분명 똑같이 바울처럼 말도 했고 행동도 했는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야,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귀신들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기야와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목사고 사모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PK라고 불러요. Pastor's Kid. 지금 저희 PK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앙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가문 안에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제사장일지라도 그 아들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울과 똑같이 말을 했고 바울과 똑같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하죠. 내가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니까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모태신앙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왔어.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 신앙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멕시코 선교를 우리가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가잖아요. 그럼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멕시코는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캐톨릭 신자들입니다. 캐톨릭 신자들이다 보니까 1년 내내 교회 안 가요. maybe 1년에 한두 번? 언제?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부활절 때. 교회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캐톨릭이고 신자니까 나도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이 제사장의 아들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1대1의 릴레이션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지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What is faith?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It is the relationship.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그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요, 이거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사용하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관계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부탁이 되어 버렸어요. 부탁. 원문을 보면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럼 명하노라가 아니라 어떤 말로 되어 있느냐? 부탁한다, 애원한다라는 그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자, 즉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좀 부탁하는데 좀 나가줄래? 여러분, 이것은 권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들이요, 그들을 공격해요. 그들이 얻어맞습니다. 옷도 찢기고요.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래서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신앙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Without the relationship with God, the power of faith does not manifest. 여러분, 이제는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더 확실하게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요, 반드시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마 우리가 메모리 벌스로도 이걸 잘 우리가 외웠던 말씀, 암기했던 말씀이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존재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그냥 두지를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낸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가 이사야서 5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셨고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이 손바닥에다가 새기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스바냐 3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묻더라도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대답이요,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답을 정확히 하실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라면 곧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이 대답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 누구니? 너 집이 어디야? 그런데 아이가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이름은 말하는데요, 자기 이름은 말하는데 주소도 모르고 또 부모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이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들어옵니다. 아버지는요, 아이를 보자마자 달려와서는 안아줍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 순간 이 아이가요, 울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빠, 아빠. 여러분, 그 순간 이 아이의 정체성은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는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이 혼자 있을 때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확인되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순간 이 모든 것들이요,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게와의 아들들은요, 바로 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요, 대답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직업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재산으로 평가되는 사람 또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피크닉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친교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끼리 먹고 즐겁게 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가 피크닉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인들 함께 친교하는 거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피크닉 또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바빠도, 할 일이 많아도,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토달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 지인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생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책상 서랍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들에게 쓰려고 했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그 편지를요, 전해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가 그대로 그 서랍 속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참 많이 사랑한다.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혹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 아들은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왜입니까? 평생 한 번도요, 아버지에게 직접 듣지 못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아들은요,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분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아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은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고은이가 친구들과 팝업 스토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마차, 그다음에 샌드위치, 뭐 쿠키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오도록 하고 가서 우리가 팔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아유 뭐 굳이 나까지 가야 되나 그랬는데 딸이 그렇게 보내오니까 그 아이가 기뻐할 것이 저 머릿속에 이렇게 쫙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요 12시 반부터 시작이래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갔습니다. 뭐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커스터머였죠. 근데 우리 고은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우리를 반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 이걸 얘가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하고 엄마 아빠가 와줄 것을 얘는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빠니까, 내 엄마니까 당연히 내가 찾을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와줄 거라는 이 확신, 이 믿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수차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기뻐하며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이제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한번 좀 따라해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나를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 붙잡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다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